자, 첫째, 장막과 들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과 들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창세기 25장 2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이 구절은 야곱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는 구절로 해석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해 볼 때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에서는 아웃도어형이라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냥하고 열심히 외형적으로 그렇게 남성적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테토남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에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야곱은 내성적이고 엄마를 도와주고 주방일하고 뭐 방콕하는 마마보이, 요새 말로 말하면 애견남, 뭐 그런 존재로 설명한 경우가 있잖아요. 학생애들은 웃고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에서를 가리켜서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직업이거나 그의 취미나 그의 성격을 말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 이전에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 뭐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위대한 사냥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조금 더 문맥상 살펴보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호와를 대적하여 용감한 사냥꾼이 된 존재가 니므롯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를 신할 땅 바벨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할 땅 어디에서? 바벨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뭐죠? 바벨탑이 우리에게 금방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성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은 성인가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인데 그 바벨탑의 시작을 누가 했느냐? 니므롯이 해서 그 바벨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유대 전승과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와 그리고 초대 교부 가운데 많은 교부들이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 니므롯이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의 힘으로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자라고 했던 교만한 인간이 니므롯이라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제패하려는 사람이 사냥꾼 니므롯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에서는 니므롯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그의 삶이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더 확증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성경에서 조용한 사람이라서 어디에 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장막에 거했다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집돌이라서 마마보이라서 애견남이라서 장막에 거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반면에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두 사람의 가치관,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구절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니무롯같이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힘, 세상적 능력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모하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설명하는 단어가 조용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조용한 사람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용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인가요? 나쁘다는 말인가요? 조용하다는 말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가치 중립적인 말이죠. 조용한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조용한이라고 쓰여져 있던 이 단어의 원어는 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사용됐다고요? 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탐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온전한, 영어로는 퍼펙트, 그 단어가 바로 탐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왜 번역했을까? 이거는 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분명한 사실은 이 탐이라는 단어는 결코 가치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 탐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 쓰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창세기 6장 9절 중반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당대에 뭐예요? 완전한 자다 라고 말할 때 완전한 자라라고 말했던 완전한, 이 단어가 바로 조용한, 야곱을 향하여서 수식했던 그때 쓰였던 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할 때 온전하고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야곱에게만 쓰여졌을 때만 조용한이라고 해석되었지, 이 구절 말고도 많은 구절 가운데 이 탐이라는 구절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라는 뜻으로만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원어적으로 설명하자면 야곱은 완전한 자유여서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이 뭐죠? 자,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까지는 다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이동식이었고, 장막 안에 그 이동식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기물이 보관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장막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장막 그러잖아요.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막 안에 거했다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그 어떤 자리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야곱은 완전한 자이어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있는 장막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자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의 대표자가 되었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판단과 자신의 결단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대표가 에서가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대표가 야곱으로 성경 가운데서는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막 안에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장막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영적인 장자권을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인 장자권을 사수하라. 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는 이야기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 보니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라면을 끓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어요? 사냥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네가 끓이고 있는 라면 팥죽 한 그릇만 나에게 다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 드리는 권리, 제사 드리는 권리는 장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장막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이 야곱은 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 내가 팥죽을 형에게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 그런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나에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서라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놈아, 이 예배 드리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라면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예배의 권리를 판다고 이 나쁜 놈 같은 이라고 꿀밤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배 드리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줘?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는 팥죽 한 그릇 먹는 것이 낫다라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네, 에서에게 있어서 예배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우선순위에 첫 번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에서를 이렇게 설명해요. 12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그 행동, 그것은 망령된 행동이었다. 정신 나간 짓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해 예배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체계 가운데 혹시 이런 체계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까? 건강보다, 여러분, 예배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사회생활이 중요하고, 예배보다 그냥 밖에 즐거움이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망령된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드린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권리를 그 어떤 권리보다 사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의 계승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계승을 소중하게 여겨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당대에, 우리 당대에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소중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대손손이 점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것,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계승이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먼저 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설명합니다. 레위인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장가들어 모세가 등장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통일왕국이 언제 열렸습니까? 통일왕국은 믿음이 좋은 엘가나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한나가 만나서 사무엘이 등장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믿음의 결혼이 매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혼, 믿는 사람과 더불어 결혼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결혼했나요? 어떤 결혼을 했나요? 볼까요?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하고 막 그냥 다니면서, 상냥꾼으로 다니면서 뭐 나이트클럽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대요. 다시 말해서 에서의 엄마와 에서의 아빠가 그 결혼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되고 기쁨이 사라졌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서의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가 결혼을 못한 것 같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니요. 에서는 결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해족속이라는 말은, 여러분, 철기 문화가 최초로 시작된 곳, 그러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히타이트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딴 나라는 청동기 문화를 쓰고 석기 문화를 쓸 때 히타이트는 최고로 발달된 철기 문화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결혼한 처갓집은 철기 문화가 발달된 그런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된 도시의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의 맨하튼 출신, 월가 출신, 실리콘밸리 출신, 구글 뭐 이런 데에 있는 실리콘밸리 출신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된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36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의 자손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돌보던 중에 온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온천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만 가져도 부자예요. 동네에서 우물을 하나 가졌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온천을 발견했다?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 희귀한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은 갑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맥을 캤다, 유전을 발견했다, 이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온천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나라는 사람이죠. 이름이 뭐라고요? 아나가 에서의 장모입니다. 에서는요, 결혼 자체가 아주 화려했습니다. 결혼 자체를 했는데 뉴욕 맨하탄의 명문 집안, 실리콘밸리, 영국의 왕실과 같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좋은 문명 속에 자라고, 그 다음에 집은 엄청나게 부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과 결혼했으니, 그 결혼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결혼입니까? 정말 엄청난 결혼을 에서가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의 엄마 아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결혼은 근심거리의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혼은 걱정거리의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혼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자랑거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혼, 믿음의 결혼, 그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에서는 그 결혼 밖의 결혼을 해서 근심이 되는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결혼은,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얻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는 떠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바로 떠난 게 아니고 20년 같이 삽니다. 에서하고 20년 머물러 있어요.
20년을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죠.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는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삭이 축복할 때 에서에게 축복 안 하니까 화가 나서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유를 볼까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어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바단 아람에 계신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내 외삼촌의 라반도 거기에 사신다.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골라 그 여자와 결혼하여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야곱의 결단을 통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가서 믿음의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형 에서가 믿지 않은 결혼을 한 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었고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으니 너는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7입니다. 지금으로, 그 당시 평균 수명이 꽤 높았으니까 지금으로換算하면 50살입니다. 50살. 5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주위에는 온통 가나안 여인뿐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살까지 결혼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주위에서 믿음의 결혼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데, 바단 아람까지가 660km입니다. 김천에서 서울 갔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요. 걸어서 믿음의 결혼을 위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것은 야곱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육신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야곱이 한나를 12지파를 이루게 되었고, 결국에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을 철저하게 이어가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예배를 붙드는 우리의 할아버지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예배를 붙드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예배를 붙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리를 누구보다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주님을 위해서 땀을 심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